41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서 오중에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심.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되 그들의 예수를 거치고 시리 이는 그들의 해가 하늘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에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고 실감이 나는지 읽고 역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하고 실감이 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확실하고, 근데 읽으면서도 이게 뭐지? 머리로는 이해되나? 마음에서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는 나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건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병도 고치고 문제 해결되고 다양한 사건인데 야가 그걸 다 통으로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구나 하면 어떤 사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실감 안 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요. 말씀을 실감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을 실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실감하고 해야 내가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죠.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내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걸로.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나 말씀만 받은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이 사라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나? 우리 가운데 있다 하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위에 있으면 누가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니까 우리가 본래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내가 볼 수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 이 세상 살 때 이제 보면서 살죠. 보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너도 나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일을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말이 복잡하긴 한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까 반드시 사건화됩니다. 사건화. 그 사건의 시작은 나에게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가 없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변화가 있는 것. 이 변화에서 이제 내 생활에 관계가 변화되고 내 상황이 변화되고 그렇죠. 그러니 마음의 눈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예배 때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닫는 거,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별로 감동이 없다. 마음의 눈이 닫힌 겁니다. 혹은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왜 마음이 완악하냐? 마음에 살이 찌가지고, 마음이 비대해져가지고, 뭐 괜찮은데, 뭐, 웬만하면 됐지. 뭐, 돈 없어도 마음은 부자다, 그래. 그런 말들은 듣기는 좋은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나쁜 말이에요. 내가 돈은 많아도 마음은 가난해. 이래야죠. 이게 정상이지. 그러니, 뭐, 누가 그랬잖아. 중국의 억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다 궁상밖에 산다고. 왜 그러냐? 뭐, 없어도 돼. 하면서.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이 노숙자더라고요. 노숙자들은 가끔씩 이제 오는데. 코로나 이제 지나고 난 뒤에는 좀 많이 뜸해졌어요. 그 전에 자주 오는데, 뭐, 한두 번 보다가 인사하고, 서로 안면 익히고, 통성명하고, 뭐, 옛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몸도 건강한데, 뭐, 일이라도 하죠. 이러면, 그 말을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취업을 시켰어요. 취업을 시켰어. 어디 이제 청소하는데 취업을 시켰더니 하루 출근하고 안 해요. 이유가 뭐냐? 힘들어 죽겠대. 근데 부자, 뭐 건물이 몇 채나 되고 현금이 뭐 깔려있는 사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살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마음에. 근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 돈을 벌 것 같으면 벌어도 뭐 끝이 없죠. 얼마를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돈을 벌어도 만족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얼마의 돈을 받든 돈에는 만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갈급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억수로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억수로 주소서.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이 뭘 위해 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이런 문제를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세요.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사람이 그 책 이름도 그런데 좀 생각하라 해요. 멈춰서 생각하라. 근데 그 사람의 그 책에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소책자예요. 근데 내용이 참 예수 안 믿는 그런 유물론적인 진보적인 좌익의 지식인이지만 상당히 껴있는 사람이에요. 껴있는 사람. 좀 있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뭐 있잖아요. 휩쓸려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다니시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하시죠. 생각을 하시죠. 생각을 해서 내 믿음이 어떤가 생각하시고 오늘 사실 뭐 주일에 이렇게 문자나 전화가 와요. 뭐 제가 대부분 못 받고 뭐 답장도 잘 안 하지만 한 분이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또 문자가 왔는데 등록을 꼭 해야 됩니까? 그래요. 내가 안 해도 된다 했거든. 근데 꼭 해야 되면 또 물어요. 그러면서 새신자 교육을 또 해야 됩니까? 그래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된다. 또 등록을 또 해야 되냐? 또 물어요. 이 정신이. 근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또 아니에요. 혹시 설교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 교회 있죠. 좀 생각하면서,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문자했어요. 교회 신중히 생각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시라고. 집이 여기가 아니고 저기 강북 멀어요. 거기서 뭐 어찌 알아가지고 오겠다 하는데 믿음 생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만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인생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해롭다 하면 교회 옮겨도 돼요. 이거는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정말 내 믿음과 내 가정과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하면 교회 생활에 좀 더 치열하게 하세요. 교회 생활을 치열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미지근하다 그런 말 하죠. 요한계시록 하면서 우리가 계속 듣는 말이 미지근하다는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지 마세요. 치열하게 하세요. 치열하게 한다는 거는 말씀에 대해 되게 진지한 거예요. 진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히려 요즘은 안 믿는 사람이 더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지난번에 설교했던 불의한 청지기를 안 믿는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롭게 처신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 지혜가 무슨 지혜였어요? 사람에게 잘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 나중에 자기의 은퇴 후에 혹은 퇴직 후에 혹은 늙어서 노후 보장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해가지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 잘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늙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요. 그 노후 대책을 뭘로 하냐? 돈만으로 해, 돈. 돈으로만 해요. 사람 얻는 것도 없어요. 자기 돈만 있으면 노후 대책이 되는 걸로 알아요.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요. 그런 외로움은 자기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황폐하게 만든다. 차라리 돈 없어도 사람이 있어 보세요. 참 내가 배가 고픈데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밥 사줄까? 예. 그래 밥 먹고. 생활비가 떨어졌어요. 어디서? 아유 먹거나 사나 하면서 10만 원 보내줄게. 10만 원 가지고 또 국수 사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내가 가진 현금 가지고 내가 계산해서 바득바득 사는 거는 그럼 누구를 믿어요? 불의한 청지기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주인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들의 그 채무를 할인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내가 갚을게요 해서 사람 마음을 얻은 겁니다. 이제 그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단편 이야기예요. 단편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꼭 성도들이 그런 구절을 읽으면 또 거기에 또 꽂히어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 단편인데 그런 구절을 읽으면 사람은 마음을 얻으세요. 사람한테 잘하세요. 사람한테 잘하세요. 사람한테 잘하세요. 사람한테 잘하는 거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요. 단편 그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 된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뭐 밥 한 끼 사주고 돈 몇 푼 쥐어주고 해서 그 사람 얻는 거 아니에요. 그 불의한 청지기 그 이야기는 비유예요. 비유.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스토리 속에서 그 사람 마음을 얻어야 돼요. 교회 생활 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예배, 같은 말씀 듣는데 이 안에서 마음을 얻지 못하는데 여기서 마음 얻기 제일 쉬워요. 왜냐? 공감대,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근데 이 안에서 마음을 얻지 못하는데 우리하고 공유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혹은 적은 바깥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직장인들, 사업하는 분들. 바깥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쉬워요? 여기서는 그래도 내가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이 그 선의를 빨리 받아들여요. 근데 바깥에서는 선의를 베풀어도 아유, 나한테 왜 이러지? 막 계산하면서 나의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깥에 사람을 얻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일부로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대한 나라예요. 여기서만, 예배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있다지만 이 교회가 세상의 덮개예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나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바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사는 길은 그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살아야 하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법이 우리 믿음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이 우리가 가야 할 법이에요. 그 법은 지켜야 돼요. 그 이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의 문화가 맞든 안 맞든 전통에 맞든 안 맞든 별 상관은 없어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은 그냥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 그때부터 하나님 법에 대해서 은근히 대적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 마음에 예배가 안 들어요. 가인이 예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다 이야기예요. 아벨을 죽였다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왜 내 예배 안 받아들이냐? 만일 하나님이 가인이 예배를 받았으면 아벨을 죽였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니까 옆에 성도들 여러분이 찝찝 끓다는 거 아니에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교회 좋다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불만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라. 말하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목사 때문도 아니고 옆에 성도 때문도 아니라니까. 여러분하고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모든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어요. 옆의 관계는 부수적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보세요. 가까워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보게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이곳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살죠.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소금과 빛처럼 그래 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죠. 그리고 교회 밖에서 똑같이 살잖아요. 동계산 똑같이 하죠. 사람관계 똑같이 하죠. 그죠?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분이나 똑같이 하죠. 다릅니까? 뭐 다르게 하시나요? 동계살이 달라야 된다 이런 말보다는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지 않나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을 수 있나요? 사람 대하는 태도가 이게 관건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원래 죽으신 거 돈 벌러 가신 거예요? 사람 구하러 가신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고. 교회 계산은 사람으로 계산하는 거지 돈 계산은 아니라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요한계시록에서 읽고 있는 짐승의 시대, 그 짐승의 시대가 언제 될까?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대가 오는 거는 확실해요. 우리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직관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짐승의 시대가 와요. 이미 20세기에 그 많은 지식인들이 짐승의 시대를 그 독재자 아니야, 빅브라더 이미 예언하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그 흐름으로 가면은 전체주의가 된다 하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 봤잖아요. 코로나 백신 생각해 보세요. 그 웃기는 사회 아니에요? 그것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인간들이 이 국민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지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부도 똑같다는 이야기라. 그런 사회에 심화되어 보세요. 누가 믿음을 지키겠어요? 누가 이 예발을 오겠어요? 전부 다 통제 속에 있고 백신 맞으려면 죽을 병 죽게 하는 백신도 다 맞을 거예요. 그 백신 폐쇄할 때요. 맞든 안 맞든 자유 아니에요. 백신 안 맞으면 반사회주의자로 여겼던 사회예요. 그 잠시 그때가. 아무 생각 없는 의사들이 백신 맞으라고 얼마나 권장했어요. 못 됐어. 정말 못 됐어. 그리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말한 그 목사님이 백신 맞고 지금 암 걸린 거예요. 그 인과관계를 누가 증명해요? 사실은 본인의 생각이 그런데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할 때에 성도님들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 인과관계에 그 백신 부작용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부작용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의 이 사람이 100분의 2%만 되어도요, 그 부작용이 큰 거예요. 근데 98%가 부작용이 없대서 이거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이쪽 독재 속에 살아가지고 민주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다니 이 인간들이 국민들을 막 잡아 죽이려 하지. 못된 새끼들이에요. 정말 못됐어요. 뭐 보수의 독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죽여갔잖아. 그리고 지식인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 이야기했어요. 그 부작용이 1년을 가고 10년을 가고 30년을 가요. 그 부작용을 겪는 노인들을 어떻게 할래요? 인과관계 누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인과관계 증명을 해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건 잔인한 거예요. 못해.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지표가 있잖아요. 지표가. 그걸 누가 지표를 내요? 정부와 언론 모든 것이 전부 다 덮어두고 있잖아요. 누가 그걸 밝혀서 연구해요? 하면은 전부 다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전부 다 계정을 삭제시키잖아. 꿀리니까 뭔가 그걸 삭제시킨 거 아니에요? 뭐 하면 업무놀이는 하고. 옆에 사람이 맞아가 죽었잖아. 1000만 명이 한 사람이 죽었으면 그 죽은 거지. 이 사회 어른들이요 얼마나 무식하냐. 야 100명 중에 51명은 살아있어. 49명이 죽었어도 51명이 살아있대. 바보 아니에요? 이 국민들 바보 아니야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바보 쪼다가 되는 것 같아. 한 번 바보 쪼다는 영원히 바보 쪼다 됩니다. 제가 그 코로나 통제 때도 그렇고 백신 때도 그렇고 그거 지켰는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교회가 그것을 지키는데 쉽지 않다고요. 이런 거예요. 앞에 백신을 맞은 건 괜찮아요. 그럼 그 다음 백신은 괜찮다는 게 있나요?
말하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정말 이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되는 거라.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하고는 하나님의 그 응답, 세미한 소리라도 들어야 돼요. 듣고서 결정하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번개처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처럼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들리면 다 듣죠. 근데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미세한 징조를 봐야 돼. 저기 조그만 구름이 있어. 비가 온다. 준비하라 했던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13절에서 하늘에서 기록하라는 음성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7번에 복이 나오죠. 7교회에다가 7인에다가 7번의 복이 나와요. 이거 뭔가 짜놓은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이런 것을 우연이라 하면 안 돼요. 뭔가 연계성을 만들어야 돼요. 패턴을 읽어야 된다고, 패턴을.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도요, 연결시키면 패턴이죠, 패턴이. 그러니까 20세기 그 지식인들이 장차 이러한 전체주의가 나오리라 하고 패턴을 읽어낸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시대에 직면해 있는데, 그래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인간이. 지금 무슨 그 민주화 투사라고. 제가 그 세대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 세대 공부 안 한 세대입니다. 공부 못해요. 그리고 공부 못한 데다가 통찰력, 분별력, 공평성 없어요. 내 세대로서 이야기해요.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여러분이 똑똑해야 돼요. 우리 세대를 몰아내야 된다고. 목회자도 그렇고요. 나를 몰아내라 소리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것도 듣고 순종해야지 하면 안 되고. 예, 질문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쉬시는데도 가서 질문을 한 것, 아브라함이나 노아가 이삭을 바치고 방주를 만들 때 더 묻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을 하신 분, 혹시 이 문제 생각하고 질문하신 건지 내가 되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 환상을 보죠. 꿈을 꾸죠. 와, 봤다 그러죠. 또 병 나았다, 문제 해결됐다 해도요,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보이는 사건 자체로 됐다 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 사건이 앞뒤로 연결성이 있어서요,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가를 그걸 알아내야 돼요. 이제 이런 거죠.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쉬시는데도 가서 질문을 했대요. 이 질문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혹은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말씀을 들었어요. 노아가 듣고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하고 제자들이 들은 말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하고 지금 제자들이 들은 말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말씀인데도요, 말씀의 스펙트럼이 아주 많아요. 다양하다고. 어떤 말씀은 내가 질문을 해야 될 게 있고요. 어떤 말씀은 질문을 할 거 없는 게 있어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 노아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 이야기, 지금 말씀의 스펙트럼이 좀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들어 말씀하고, 제자들이 지금 들어 말씀하고, 뭐가 차이 나요? 이 질문을 참 잘하셨어요. 왜냐,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모티프를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했던 이제 제자들요, 질문을 한 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세리마테, 세관장이에요. 그 당시 세관장은 재벌입니다. 왜냐, 로마의 그 착취, 그 엄청난 폭리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왜요? 라고 했나요? 아니요. 베드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왜요? 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냥 따랐어요. 그렇게 따랐던 제자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는 뭐가 차이 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노아가 하신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라 내용이죠. 나를 따르라 하는 내용이죠.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의 특징은요. 왜요? 내 아버지가 아파요.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그냥 따랐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바빴어요. 아팠어요. 돈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제자들 노아 혹은 아브라함하고 비슷하지 않는 거예요. 노아도 방주 만들라 하는데 왜요? 비가 와요? 비가 뭐죠? 왜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요. 방주 만들자 했을 때 아마 예 했을 거예요. 그냥 그거 만든 거예요. 이삭도 야 가자 할 때 왜요? 하지 않았을 걸요. 왜냐? 아버지가 그 믿음이니까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묻는 거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라 하지 마라 내용이 아니고 하라 하지 마라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개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아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라 하면 왔을까요? 가라 했으면 갔을까요? 똑같이 여러분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 왜요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나요? 오히려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청개구리예요. 하라 하지 마라 이러면요 항상 왜요? 하고 하라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대요. 그리고 개념, 말씀을 듣고 이건 생각해서 알아야 될 건데 이거는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요. 틀렸나요? 내가 여러분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다 이야기예요. 물어야 될 거는요 안 물어요. 아는 것처럼 여겨요. 아는 것처럼 여기는데 실은 몰라요. 생활에서도 모르고요. 머릿속에 정보가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하라 하면은 하지 않을 이유를 하나에서 10가지를 자기가 준비를 해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가 여러분에게 하라 소리 안 해요. 혹시 저에게서 하라 소리 들어본 적 올해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교회, 목자, 리더, 집사, 나이 든 묵은 성도들 해서 저한테
하세요라고 들은 사람 얼마나 되나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시험 들까봐. 막말로 교회 생활 이만큼 되고 이래 했으면 목사, 동력자대가 목사가 편하게 이거 좀 하세요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너무 큰 주문한 거예요? 한 5년, 10년이 되면 제가 편하게 이거 돈 좀 내서 이건 좀 하시라고 오라고 가라고 이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시험에 든다 이야기라. 그래서 하지 않아. 왜 시험에 들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시험에 들지. 넘어갑시다. 최근 목회자들 중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보다는 다른 직업도 가지거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판단 아래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요즘 이슈가 되는 목회자의 이중직 이야기인데, 이중직이 뭐냐면, 목회하면서 택배도 하고, 변호사직 있으면 변호사도 하고, 공인중개사 있으면 공인중개 사무실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제가 글을 한 2번 페이스북에 썼다가 제가 욕 되게 먹었어요.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요지는 2중이든 3중이든 5중이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요. 제가 목회 시작하는데요, 오래 걸렸고요. 답을 얻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내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 시작하면서 제가 택배하리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목회하리라 했지. 근데 목회를 해요. 근데 하다가 내가 택배를 하든 택시 운전을 할 때 이거는요, 그러면 목회하고 약간 대비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대비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저는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바닥을 찍었어요. 여러분, 장고가 강남에 살면서 저래 중고등학생 키우면서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된 적이 있어요? 이게 한 달 이렇게 가는데,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예? 우리 친구가, 법대 나온 친구인데, 몇 달 해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열었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걸 보면서, 나 몇 달 해가지고, 그거 빨리 해가지고, 그럼 하면, 집 사고 파는 거는 그것도 약간 꼼수만 있으면 잘하거든요. 돈을 벌죠. 택배 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 벌겠습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여기저기서 하도 안 돼가지고 3월 이거라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랬어요. 네가 평생 날 먹이 살릴 것 같으면 해라. 해라. 하려면 해라, 네가. 본인은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지금도 안 하잖아요. 하면은 지금도 해요. 알아요? 목회자, 이중직을 가진 사람, 평생 이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 제가 수십 년이에요. 이 흐름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물어보고 하나님이 또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중직, 삼중직을 가질 때에서 제가 색안경을 끼지는 않아요. 다만 당신이 물어봤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그래 해라 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라도 하면 괜찮아요. 문제는 묻는 과정이 거의 없어요. 과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고작이에요. 먹고 살 게 없다. 쌀이 떨어졌다. 학비가 없다. 이게 이유예요. 제가 말한 거는 통장 잔고를 말한 게 아니고 물어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잖아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러잖아요. 돈 문제 아니에요. 목사 자신이 돈 문제에서 쪼달려가지고 그렇게
이중직, 삼중직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 순교자적으로 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못 살면서 내가 내 자식한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세요, 사람한테 잘하세요 할 수 있나요? 양심이야 안 되지.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중직, 삼중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데에서 색안경을 끼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을 내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이중직, 삼중직 하면은 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우리 목사님 안 하는데, 저 목사는 하네, 저 목사는 약간 좀 덜 떨어진 목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모습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판단 아래 들어가는 마지막 때 모습인지 하는데 이건 너무 오버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그렇게 인과관계가 없지는 않는데, 근데요, 인과관계는요, 나비효과 이야기처럼 연관을 맺어주면요, 저기 남미에서 여기까지 다 연결돼요. 연결 안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연결하면 억지가 되고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 인과관계가 크네요. 목회자들이, 내가 참 그런 거예요. 저 목회자인데, 내가 정말 굶으면 굶고, 내가 쫓겨나면 쫓겨나고, 내 처자식이 노숙하면 노숙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면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했으면 안 돼. 하면 안 돼. 정말 하면 안 돼요. 그 목회자들이,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거나 어디 청구받아가 교회를 키웠잖아요. 나중에 은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알려면 주로 사위에게 혹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요. 왜 그럴까? 그렇게 경건하고 설교 잘하고 좋아 보이는 목사인데, 그게 뭘 이야기해? 그 자체가 나는 이미 자기가 바른 길로 안 간다. 나는 나타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이 저것끼리 하는 말이, 목사님 없으면 누가 설교하지 하니까 신우가요. 신우행하가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 사회가, 근데 이 교회가요, 지하 5층에 내려갔어요. 월세를 못 내. 근데 제가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안 와. 근데 내 아들이 신학교 전도사라. 아무도 안 와. 그러면은 제가 아들한테 저절로 세습이 되는 거죠, 그죠? 아들이 한다 하면은 이런 세습은 이런 세습은 은혜롭죠. 근데 주로 어떻게 세습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대형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그리고 후임을 들을 때 잘 보세요. 전임 목사 말 잘 듣는 사람을 후임으로 들어요. 전임 목사. 혹은 성도들의 말 잘 듣는 목사를 들어요. 내가 한 3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없으면 여러분 만만한 목사 데리고 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목자들 잘 들어요. 만만한 목사 데리고 오면 안 돼. 여러분이 껄끄럽고 힘든 목사를 데리고 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만만한 목사 데려와가지고 말 안 들으면 애 먹이고 쫓아내고 여러분만 손해라. 바보예요, 바보.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목사가 그 엎드려 순종하고 어찌하든지 잘 배워야지. 한 장로가, 노예 한 장로가 와가지고, 목사, 우리 교회 목사를 청빙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하는데 재정에 전혀 참여 안 하게 약속하고 왔어요, 그래. 이런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모든 교회 것을 배워야 하고
배우고서 일을 해나가 그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그 교회 여기 아니에요. 저기 조금 먼데 우리 노예인데 거기서 어지간해도 교회 시끄럽게 하고 그 뒤에 나 앉았어요. 여하튼 교회를 먼저 칩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뀔 때 보세요. 코로나 보세요. 희한하게 교회를 먼저 치죠. 앞으로도 그래요.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알아내는 것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현실이 매우 걱정됩니다. 말씀 읽고 배우고 기도 오래 하면 알게 되나요? 내가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질문하신 분 질문은 잘 하셨어요. 근데 고민을 들고 싶은 게 생각을 하세요.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알아내는 것도 하나님을 따르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현실이 걱정이 됩니다. 끝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 오래 하면 알게 되나요? 그래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슨 일일 것 같습니까? 이미 본인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런 생각하지 마.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아요. 빠져 있는 사람은요, 솔직히 이런 질문을 안 해요. 빠져 있는 사람은 읽고 듣는 그 말씀 안에 뭔가가 그 안에 그 미스터리가 많아가지고 문들이 많아요. 이 문을 열면 이것이 있고 저 문을 열면 저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에 있는 그 콘텐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뭘 할까? 그거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콘텐츠에 마음을 읽고 진짜 이런 말씀 하나님 나라 이렇구나. 이거 지금 뭘 해야 할 것인지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당장의 액션 이야기 하겠죠. 근데 말씀에 빠져 있으면 그 말씀에 그 보화를 보고 그냥 감동을 해요. 그냥 감동해요. 그리고 그 감동 끝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행동이 나와요. 노아 보고 방주 만들려고 그러죠. 성도님들, 노아가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겨가 방주 만들었을까요? 과정이 있었을까요? 과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그 하란에서 가나안에 오자마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어 합시다. 네 아들 바치라 그랬을까요?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애 낳는데 25년 걸렸고 애 키우는데 한 20년 잡아봅시다.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 과정을 겪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들은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보고 하라 이야기가 이삭 바친 이야기 그 일이 유일해요. 거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걸 계속 하세요. 직장 그냥 그대로 계속 다니세요. 백수 계속 계세요. 그러면 연애하세요. 그냥 그 변화 없어도 돼요. 그대로 하시는데 읽고 배우고 기도 오래 하는 거 이거 계속 하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행동을 해야만 해요. 근데 안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꼬이기 시작해요. 비틀리기 시작하고. 넘어갑시다. 마이를 알려면 디테일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디테일한 믿음은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과 같은 믿음이지요. 다니엘이 종말의 때까지 알게 된 것을 보면 일상의 디테일한 믿음이 세상을 조명하는 눈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부분을 믿음의 행위로 연결시키다 보면 세상을 조명하고 그 속에서 일들을 찾게 되나요? 그 왕의 음식을 먹는 거는 왜 그 다니엘이 먹지 않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다니엘의 말로 이제 추측하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있음에도 먹었다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근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을 자기는 안 먹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다니엘을 쓰셨다는 거죠. 왜 다니엘 그걸 쓰셨을까?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 죽음이에요.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는데, 근데 다니엘은 약간 내 믿음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해 환상을 봐요. 근데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해요. 근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래요. 너가 결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심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 한나 이야기도 그렇죠. 한나가 아들 주시면 바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받은 거라. 그러니까 이 디테일한 이 믿음이란 게 이게 믿음의 지식에서 하나하나 통찰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는 결론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열정,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니까 하나님 이걸 싫어하셔 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은 거라.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해요. 먹어요. 어딜 가요.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요. 그럴 때 다수의 사람들 보면은요, 이유가 뭐 이거 하지 말란 법이 있나 이런 거예요. 다수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소수는 무슨 법인지 몰라도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죠. 주로 이런 경우에 어느 쪽이 옳으냐면 소수 쪽이 옳아요. 주로 소수 쪽이 옳아요. 이 좋은 교회는 다수 쪽이 옳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다수 쪽이 옳지 않아요. 소수가 옳아요. 이 소수의 사람은 치러야 할 그 고난이 많아요. 사람들 눈총이 있죠. 아이고, 뭐 니만 잘났나 그러죠. 혹은 뭐 니만 뭐 우리는 틀렸고 니만 올라 그렇죠.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할게요 하고 입장을 바꾸잖아요. 대부분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은 열흘간 승부를 걸자. 그래서 열흘 뒤에 모습, 이게 신체의 테스트, 그 다음에 시험을 봤잖아요. 지식의 시험을 봤어요. 1등을 안 그래, 1등. 1등, 그냥 1등이 아니고 2등하고 차이가 10배나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야기예요. 이게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게 제가 디테일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강조하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에요, 마음. 뜨거운 마음.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데요. 보통 연인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하는 정도 있잖아요. 내가 얼마를 쓰면 니 얼마 쓰고 나 얼마 쓰고 얼마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 그게 있죠, 그죠? 다 헌신적인 사랑을 하시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연인끼리 이제 하면서 이제 연애하면서 만약 한쪽에서 저 커플은 그 밥을 늘 이렇게 더치페이 해가지고 서로가 부담 없이 하는데 왜 나만 내가 밥을 사야 되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 합시다. 그 관계가 어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듣는 쪽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제력이 뭐 다르다 이런 전제가 없어요. 그냥 그런 말을 들으실 때 한쪽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비교를 하네? 계산을 하네? 이렇게 되죠. 근데 한쪽에서 밥을 사고 선물도 막 해요. 여기에서 10번 하면 여기 뭐 한 번 정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받는 쪽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미안해. 내가 선물만 자꾸 남만 받아서 이러는데 그 선물 준 쪽이 그렇지. 니도 양심 있네. 안 해? 나 사실 힘들어. 이거 현실 연애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쪽은 저 사람이 나한테 10배를 대줘도 말하자면은 give and take가 된 거예요, 서로가. 근데 이쪽에서 미안해 하는 거 뭐, 미안할 거 없어. 뭐, 네 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네 거, 네 것이 내 것이고, 우리가, 내가 뭐 해도 돼. 내가 더 못해줘서 내가 미안하지. 이렇게 나오면은 이쪽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감동이죠. 감동이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약간 각성해서 다음에 자기도 싸주고, 그죠?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오늘도 아침에서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고 들은 말씀 마음속에 다 잘 새겨서 안에서 되새김질 되고 소화되어 깨달음이 되고